풍성한 음식을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귀한 형제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주님 또한 우리의 육체로 쉬게 하여 주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또한 하나님 우리가 공급받고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이날을 통하여서 구별하여 주시고 이날을 또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 성에 저희들이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한날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해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또 하나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지혜가 되어져서 한 세상을 살 때 주여 또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또 하나님 죄악을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친히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인생의 후반이 하나님의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고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서 하나님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도록 우리 새로남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8장 33절 사무엘하 8장 33절 신약 구약 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8장 33절 8장 33절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 죄송합니다. 18장입니다. 18장 33절 한 절 읽지만은 우리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특별히 다윗 대통령이라고 하는 다윗 대통령 9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왕자의 난 특별히 정보 전쟁에 승리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95쪽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여기 내 아들 몇 번 했어요? 4번 5번을 이렇게 아들을 부르짖으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참 여러분 잘 왕이 채통도 모르고 문으로 이렇게 왕궁 위를 올라가는 그 계단 그 위에 지키는 그 천병이 지키는 그런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듣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며 아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슬프게 우는 아버지의 심정이 왜 이랬을까? 일생 동안에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대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런 인생의 비참한 왕이 되고 나서도 가장 비참한 일들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이 있는데 왜 이런 여러분 내 안의 원수 사람은 내 안의 원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원수가 있습니다. 내 집안의 원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참으로 우리 바깥에 저 공산당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경쟁하는 사람들 나를 잡아먹으려고 짓밟으려고 하는 원수는 눈에 보이지만 내 안의 원수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이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통하게
실패하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 이것을 오늘 왕이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지만은 이런 실패를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여러분도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또 아들 딸들을 또 데리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또 무슨 이제 기업의 총수라든지 자기 가장 신복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참모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원수가 있을 수가 있다. 자랄 수 있다. 독버섯이 누룩이 자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망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교회 안에 내가 같이 떡을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같이 떡을 먹고 밥을 먹고 3년 동안 같이 제자로 스승으로 이렇게 지냈지만은 그 사람이 결국은 마귀가 주는 떡을 먹더니 한 떡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는 그 엄청난 팔아먹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원수가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예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 이 다윗 대통령 9번째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해방거리를 얻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 주일날 11장에서부터 한가칠 때 성공했을 때 내가 이제는 이제는 나 주변의 원수들이 이제 적이 다 사라지고 내가 왕권이 다 형성이 되어서 평안할 때 11장부터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사람은 바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막 만들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왕궁을 옥상에 올라가서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딱 쳐다봤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욕이 보통 왕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마치 남편이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장교의 여자를 알면서 거느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를까지 낳게 돼요. 그것도 또 그 남자를 애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싹 묻어버리려고 이제 남자를 휴가를 주가지고 같이 자겠는데 자지를 안 해버려요. 왕궁 앞에 와서 거적대기 갖다 놓고 거기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죽여버려. 그래서 가서 전쟁터에 보내갖고 죽여버렸습니다. 살짝 몰래.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당신은 해방거리를 얻었습니다. 사탄의 해방거리를 용서를 받았지만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은 일정 부분의 사탄의 해방거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그 범주만큼 하나님께서 징계로 얼마간을 때리시겠다. 그래서 사탄이 이 작용하도록 그 집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거리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받지만은 그러나 죄는 언제나 그 흉터가 남아있고 그 통증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여기 암논이 술을 마시고 이제 이 자기 이제 여동생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거를 간통을 했습니다. 암논이 배가 다른 이제 여동생이죠. 공주를 제일 큰 이 왕자가 그래서 그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속으로 막 머리를 풀고 오빠 해가 가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 사과를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암놈 제일 큰 이제 왕자를 기회를 다 뭐가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초청을 해서 그 뭐 이렇게 이제 가을 잔치를 하는 때에 불렀습니다. 우리 왕자님, 형님들, 동생들 다 오십시오.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왔어. 그러니까 딱 자객들을 숨겨놨다가 그냥 단칼에 베어서 죽여버렸어요. 죽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됐다. 이겁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셋째 아들인가 그런데요. 이 누이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다말의 강강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년이 지난 뒤에 2년이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나라에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장인 되는 동네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5년 세월이 지났죠.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이 다윗은 아버지 다윗은 충격과 슬픔 가운데 이제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놈은 도망을 가버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이 상처가 가라앉는 가운데 이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압살롬 어떤 너무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막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게 막 생긴 게 너무 잘 생겨버렸어. 아주 막 사람이 막 얼굴에 빛이 번쩍 번쩍나는 게 잘생긴 미남이야. 이 압살롬을 한편으로는 저놈이 저놈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편으로는 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저놈이 잘못했고 이게 이제 마음이 복잡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용서를 해줘야 될지 내가 아주 두들겨 밟아 죽여야 될지 이런. 그래서 3년 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누구에게도 토하지 못하는 끙끙 앓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장인은 가나안 민족 그 도망가서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조금 에서와 같이 이렇게 약간 그런 여자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쪽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장인 집에 가나안 동네 나라에 거기서 체류하고 있는데 수련을 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형들에게 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거 다윗과 같이 아둘람에 도망 다닐 때 피신 다닐 때 15년 동안 수련하고 이런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3년 동안에 그냥 뭐 도망가 있으니까 그냥 그건 뭐 거기서 3년 동안 뭘 했다는 말이 없어요. 가나안 문화를 배운 거지. 거기서 그냥 적당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3년 무슨 3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3년 이런 거를 보낼 때 수련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가나안 민족들에 사는 어떤 문화를 젖어갖고 왔는데 조금도 회개한다든지 반성한다 이런 것도 없고 뭐 수련으로서 어떤 왕자의 왕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받지도 않고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자기 아들을 그 피신해 있는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 아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제일 신복인 이 요압 장군이 국방장관입니다. 이 요압 장군이 임금님께 간청을 합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이 집안에 그 이제 마음을 달래주고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할 것이냐 생각하다가 그래서 데려오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때 아들이 돌아오기는 하되 그러면서 압살롬 내가 얼굴은 보지 않겠다. 예루살렘으로 여기 근처선 살되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마라. 그러면서 이 부자지간의 자존심 완전히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자존심 대결로 이 아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아버지는 늙어가는 이런 마당에 생겼는데 그동안에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내가 참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 아들아 지나간 일은 다 우리가 묻어버리자.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중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동안 너도 괴로웠니?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리고 한편 너도 내가 이해가 할 만도 해. 자기 여동생은 강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심정을 끌어안고 기도하자.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를 못해서 부자관계가 전혀 호전되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유배를 당하는 유배 아닌 유배 생활,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3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5년, 3년이 지나 5년, 3년 그러니까 7, 8년이 막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지 못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아들은 버림받은 아들이 되어서 또 요압이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중재 역할을 하는데 이 화가 풀어져서 내가 또 환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닐까 해야 되느냐 거절해야 되느냐 이때부터 압살롬이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이미 마음이 꼬여버렸어. 이미 마음이 병이 나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아버지는 늙으니까 내가 차곡차곡 마음에 정오가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를 모반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저 아버지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가 자리를 차지하자. 이런 마음을 먹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않지요. 설마 내 자식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버지는 잘 하지는 못하죠. 이게 그 마음속에 뭐가 자라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은 신앙이 떨어지고 아버지의 신앙이 없고 그래서 이 압살롬은 4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민심을 그 왕궁에 있으면서 민심을 돌려놓는데 어떻게 민심을 돌렸냐 하면은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내가 왕자다. 내가 첫째 죽고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 앞으로 내가 은연히 왕위를 내가 물려받는 실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재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 입구에 서 있다고 소송자 하면은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환심을 사는 거예요. 환심을. 그러면서 은연히 앞으로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내 편이 되는 앞으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내가 대권을 잡으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왕은 당신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여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오 라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다 사람을 가로챈 것이고 이 압살롬이 잘못 나간 원인이 아버지께로부터 뭐요? 거절감, 버림받은 거절감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마구 살아가거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먹어버리고 마약을 먹어버리거나 뭐 이런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이 거절감이 분노로 변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 무엇이 자식 속에 자라기 쉬운가? 이런 것을 나이가 들면은 이 분간을 잘하지 못해요. 우리 자녀가 그놈도 잘못했으니까 잘 깨닫겠지. 또 내가 또 한편 잘못한 거 있으니까 내가 이거 말을 강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사탄이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잘 이걸 영적으로 판단을 못 해버리고. 그 다윗은 여기서 큰 실패를 해요. 자, 미국의 대통령 제도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자녀들은 어떤지 더거 위드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부시 대통령일 때 그때 이 사람은 대통령의 자식들이란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대통령 자녀 교육에 큰 교훈을 주는 건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이 부자 대통령을 지낸 애덤스 패밀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건국의 아버지 존 애덤스는 이 대통령 아주 애덤스 대통령 훌륭하지요. 그 장남은 외교관이고 국무장관으로 활동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아들도 대통령. 미국에는 아버지, 아들 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 많지. 조지 부시도 그렇고. 예. 그렇게 이 큰 아들은 이렇게 해서 국무장관, 외교관 하다가 대통령이 됐지만은 이 차남이 재산을 탕진하고 주중뱅이로 살면서 아버지는 그 차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탕한 놈, 몹쓸 놈, 짐승이라고 저주를 퍼붓어요. 그러나 아들은 이에 질세라 아버지에게
그 형제들은 또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악마에 홀린 미친 노인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젖담한 거죠.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실제로 존 애덤스의 두 아들과 그걸 달린 장남은 아버지와 여행을 다니는 등 함께 지냈는데 차남은 7년 넘게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만큼 받지 못하고 압살롬과 같이 방치되어 지고 살았던 그런 미국의 역사. 또 링컨 대통령도요.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이 다윗과 비슷하게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잘 방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 링컨은 자식은 사랑은 편애와 무관심이 장남 이 로버트 링컨 장남에게는 속으로 어떤지 모르지만은 겉으로 장남한테는 아주 딱딱하고 어색하고 부자 간에 대화가 없었던 무관심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차남은 그만 병으로 좀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부터는 너무 또 이 사랑을 많이 주다가 규율 없이 방임을 좀 해서 아버지 수염을 잡아도 그냥 허허허 하고 웃고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버트는 아버지가 암살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큰아들, 나의 장래 계획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제 아버지가 가셨으니 모든 희망과 용기가 다 사라진 느낌입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내 인생의 후반은 참으로 쓸쓸하게 끝나게 됐다고.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좌절을 겪는다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고 미국 대통령 자녀 중에서 이 아버지가 바쁘다고 방임을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아들도 있었고요.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마감한 아들도 있고요. 또 폐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로버트 링컨과 같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 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왕자의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의 달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다윗의 후를 이어받은 아들은 누구죠? 다윗 다음에 누구요? 솔로몬.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뭐 이 자기 어머니가 아까 말했던 그 우리아의 장교 그 간통해 갖고 낳은 아들은 첫 아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때려서 벌로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여자를 데려왔고 살은 바세바로부터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평화라는 너는 평화를 가져올 거다. 그렇게 해서 살로몬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들은 전쟁터에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요. 그렇게 아주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좀 어려 다른 왕자보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아들도 이 비교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씨 저런 엄마를 데려가지고 그 남자는 죽여버리고 말이지 어떻게 저 아들을 저렇게 사랑할까.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전쟁터에 한번 나가본 적도 없고 왕궁에서만 자랐습니다. 이 기적으로 너무 풍성하게 자라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뭐 지혜도 좋고 다 좋은데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최대 약점이 온갖 보석을 좋아하고 그래서 고급 이렇게 사치병 이런 것들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이런 데 대한 것이 빠지게 되어진 약점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이 비교하지 않으면서 잘 키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 압살롬이 어떻게 왕자의 반란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버지와 아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대화를 할 때 아버님 이제 그 요압이 만나게 해주고 나서 그때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님 제가 헤브론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헤브론은 남쪽 중요한 도시인데요. 아버지의 그 고향 쪽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이지만은 헤브론에서 왕을 7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헤브론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마 그때 거기서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헤브론에 갑자기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아버지를 피해서 장인 집에 있을 때 3년 동안
장인 집에 거기 있을 때에 서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슨 서운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은 그 아브라함이 살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제사 자리가 많이 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잘했어. 근데 이 마음속에 이 이제 남쪽의 사람들 그 자리를 점거해 가지고 왕을 치게 아버지를 대항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기만수를 쓴 거죠. 기만수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겠다. 그러면은 막 잘하였도다. 예? 그래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라. 잘했어. 이러면서 사람은 그냥 신앙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면은 꼼빵 목사들도 교회 와가지고요 새벽기도 나왔다 그러면 목사 꼴깍 넘어가 버려. 제가 여기서 몇 번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 꼴깍 넘어갑니다. 홀딱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눈물까지 그냥 쬐끔 흘렸다. 뭐 소리쳐서 막 기도라도 한다. 이렇게 교회 들어와서요 또 사기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안 그런 같지요. 그래 또 그 사람이 또 자기 어디까지 갔더라? 강준가 목포인가 그거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목사님이 연락 왔어. 거기서도 돈을 200 몇십만 원을 뭐 둘이서 들어와서니까 세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좋지. 여기서 이제 연애가 붙어갖고 또 연애를 해가지고 이거 새파른 젊은 여자하고 또 그리고 또 자기 장모라고 해갖고 그 딸 진짜 딸도 아닌데 둘이서 또 어디 길거리에서 만났던가 봐. 엄마 아빠 엄마 딸이래. 그래갖고 이제 새치서 나갔어요. 사기치고 나갔는데 거기서 저랑 200 몇십만 원을 해줬대요. 이 목사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예? 새벽기도 나오니까 교인 세 사람이 확 부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귀신 마귀 더러운 악령의 세력들아 거리 귀신들아 미혹의 영들아 귀신을 쫓아내야지. 백날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피를 덮고 그냥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귀신이 물러가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살살살 앉아. 이 속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3마리 나갔어요. 아니 모함을 해갖고 목사를 쫓아내야 되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대 나를. 나 진짜 얼마나 여보 그걸 웃고 말아야지 그러냐고. 아이고 참나. 통장 그 제발 좀 이 집한테 맡겨. 나 진짜 참. 아니 우리 여미섭이 통장 관리 안 해주면은요 벌써 죽었어. 그렇게 통장 관리해주는 것도 이것이 귀찮아. 이 집사 좀 맡아줘. 괜히 이런 오해 받으면 안 되잖아 목사가. 그래요 안 그래요? 통장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떼묻는 줄 알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맡을 필요 없어. 갖고 있다가 그냥 당신이 사모님이 찾아서 이렇게 다음에 또 해주고 이렇게 할지언정 통장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별 오해를 다 한다니까. 지금 몇 번째야 그거. 그런 오해. 조친식이도 그랬잖아. 예? 좋은 일 해주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희서봐 정신 좀 차려. 예? 야 이놈아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또 그런 소리를 하고 나가도록 하냐. 이렇게 다윗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만을 해가지고 기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그 남쪽에 가가지고 제사 지낸 척해서 가가지고 거기다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잔치를 쫙 주변의 남쪽의 모든 고관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갖고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가 왕이 앞으로 될 거라고. 아버지가 언연히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허락 맡은 것처럼 그러니까 세력을 막 꽉 채운 거죠. 세력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불러가 잔치를 먹이 주고 돈도 주고 앞으로 압살롬한테 한번 잘 보면 장관 자리 하나 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다윗의 참모 중에 모사라고 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당신 편을 내가 들겠다고. 아이도벨이 자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걸 모사라, 카운슬러, 이 모사꾼 이런 말을 하지만은 옛날 왕의 옆에는 항상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에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거지요. 이 아이도벨이 그쪽으로 편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공격한다.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군사를 모집해갖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는 이렇게 있다가 뭐 결국은 네 죽고 네가 죽나 내가 죽냐 이렇게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하고 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하고는 도무지 싸울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그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이것은 사탄의 해방거리를 얻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계획을 수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똑같이 죽이자 하면은 하지요. 싸울 수 있지요. 다윗이 장군으로 큰 사람인데,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왜 왕궁을 다 비워놓고 몇 사람은 남겨놓고 다 철수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한강 어구에 딱 도착을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금강 그 부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만 넘으면은 이제 나라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하여 잘됐다 하면서 왕궁에 딱 점령을 했습니다. 하고 그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후궁들 있잖아요. 왕에게는 그 지붕에다가 하얀 천막을 치고, 예? 그런 다음에 거기서 밤에 등불을 밝혀놓고 그 후궁들하고 잠을 자버려. 자기 아버지의 첩들하고 잠을 자버려. 거기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뭐 다윗은 꼼짝없다. 이제 왕의 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갈라졌다는 표시를 딱 한 거지. 이게 여러분 바알 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 바알 신 들어봤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 바알 신 때문에 그랬는데 바알 이 우상 이 혼합 종교 바알 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다윗을 처참하게 욕보이고 페루나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다윗은 과연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됐지만은 다윗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 원수가 어떤 것이냐 가족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내 원수들은 과연 누구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 하나님 편을 들겠어요. 자, 하나님은 어느 편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록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실수가 있고 자녀를 잘못 키웠어도 다윗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 다윗의 편. 압살롬은 이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이 과연 하나님의 편이냐를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어느 편이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적으로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계가 지금 이 강화문 운동, 예국운동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싸움이 붙었어. 지금 이게 대립관계가 생겼어요. 제가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막 고소를 했어요. 내일 되면 또 이제 막 갑니다. 고소를 또 하고. 이편 저편 나눠져 가지고 누가 오늘 네가 마귀씨야 막 네가 비진리야 우리가 진리야.
네가 마귀야. 우리가 성령이야. 이러면서 이제 아니 믿는 사람끼리 애국운동하는 사람끼리 싸운다고. 우파끼리 싸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지를 처음에는 몰라요. 어느 정도 지나보면은 여기도 압살롬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다윗도 잘못이 있잖아요. 잘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줄 잘못 썼다 그러면 그냥 자기도 죽는 거야. 거기서 아이도벨, 압살롬 다 죽어요. 다 죽어. 자살해서 죽고요. 예? 다 죽어요.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고 창을 찔러 그쪽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지. 왕을 대들었는데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정변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잘 서야 되죠. 어디 공산주의 주사파 쪽으로 줄 설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설 거예요? 잘 서란 말이요. 그게 분간이 안 돼요. 제가 누구 이름은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61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가 왕자의 난 이렇게 인생에 그때 61세가 되면 머리가 다 좀 희지죠. 요즘은 염색을 하지만 또 오래 살지만 근데 이 권력무상 인생무상을 느껴서 인생이 왜 이정형이 됐을까? 비록 살인죄를 범했지만 그에게도 치유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 아들에게는 분노와 침묵으로 마음에 이런 거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어떤 예방을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잘 되겠지. 치유를 하지 않았어요. 예방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피하면 더 큰 문제가 그게 발화가 됩니다. 문제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직면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뒤에 원인을 보면서 분석하면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한 지가 벌써 몇 년이 5년, 7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이 암논 왕자와 다말 공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그때 막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배다른 왕자 공주끼리 이런 것도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지만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과 암논 사건을 방지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문제를 아픈 부분을 피해버렸습니다. 묻어버리고 말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도벨이 또 넘어갔을 때, 이게 큰일 났구나. 잘 몰랄 수도 있죠. 압살롬이 모반을 꿈꾸며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4년 동안 이렇게 왕국에 들어보지 않고 대신 어떻게 그런 걸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것도 뭔가 정보에 무지하고 이 손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허점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설마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겠냐? 근데 4년 동안에 왜 그렇게 아이도벨도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잔치도 베풀고 재판도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왕이시여 저 아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다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가가지고 저렇게 세력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고를 들어야 되고 그 들었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잘하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간 손발을 묶든지 그러니까 정보에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는 신경세포라 같다고 그러잖아요. 정보는 신경세포가 전부 다 있어가지고 어디가 골마 터지는지 이런 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정보전쟁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정보 조직을 가동하는데 이 잘못이 있었다. 다윗은 이제 그렇게 왕궁을 비워놓고 도망을 가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아들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 가는 가운데 그때 한참 가서 강가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때 후세라고 어떤 사람이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슬퍼하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친구 참모인 후세라고 하는 이 모사 옆에 참모였습니다. 정책위원장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오랜 동안 어릴 때부터 뭐 친구였으니까 아주 또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 이 후세라는 사람이 막 같이 가겠다고 울면서 머리에 막 뒷글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친구, 당신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스파이가 되어서 그 왕궁으로 돌아가시오. 그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그 상황을 좀 스파이로, 여러분 스파이는 아무나 보내요? 철두철미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들어가 갖고 돌려보냈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같은 아이도벨도 있잖아요. 그 후세가 가가지고 돌아오니까 잘 왔소이다 뭐 하면서 압살롬 이놈이 잘 왔다고 그러면서, 그럼 그렇지 나한테 다 나이 어린 놈은 요런 약점도 있다고요. 예? 다윗보다도 한 수 아래죠. 예.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 가서 그 왕은 나쁜 왕이요, 부왕은 잘못됐어. 나도 당신 편을 들겠습니다. 여기 있게 좀 해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뭐 이랬더니 좋다고 이제 그래갖고 두 사람이 참모회의를 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지금 저 강가에 도망가 있는 저 아버지를 기습을 해가지고 밤중에 가서 확 그물로 그냥 확 싸가지고 잡아 당겨버릴까? 예? 아니면은 기습 공격을 할까? 아니면은 며칠 더 있다가 갈까? 그러면서 뭐 복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천천히 할까?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지금 개진을 하게 됐단 말이요. 최종 결정으로 후세는 아이도벨의 아이도벨과 후세가 서로 내놓은 이 의견을 가지고 이 후세라는 사람이 아이도벨이 내놓았던 의견들을 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확 지금 피곤할 때, 설파하고 있을 때, 지금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냥 잠자고 있을 때 팍 덮치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후세는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다윗은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암콩과 같이 대들면은 그때 우리 또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가지고 합시다. 시간을 벌라고 뭐 그렇게 또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도벨의 묘락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기습을 하고. 그러니까 후세가 빨리빨리 지금 이제 기습이냐 전면전이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후세의 이것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니까 결국 이 다윗에게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이 지금 결정되어진 의견을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윗의 편에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에게 빨리 연락을 했습니다. 예, 제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또 여종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전달해라. 그래서 또 아비아달과 사독의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또 여종이 가가지고 빨리 전달했어요. 젊은 아들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뛰어가서 다윗에게 전달했어요. 이렇게 해서 스파이 작전을 통해서 압살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되고 정보 조직을 다윗의 직속이었음을 위기관리에서는 다윗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성기를 잡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이 쫓기게 됩니다.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니까 그냥 이제 이 복병들을 딱 숨겨놨다가
뭐 이렇게 대드니까 다 알고 싸우는 건 뭐 정보에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시여, 장군, 국방장관, 우리 아들을 좀 기억해달라. 우리 아들 압살롬을 좀 기억해 주시오. 죽이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냥 쫓아라 하는데 달려가다가 이놈이 도망을 가는데 머리카락 아까 그랬죠. 너무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풍성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나무 사이로 샥 지나가면서 이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휘 감겨버렸어. 그 말은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렸어. 그때 요압이 죽이라고. 반역자인데 어떻게 살려주냐. 나라의 우한을 그냥 둘 수는 안 된다. 왕의 반역자, 모반자. 그래 가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차없이 쳐다낸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변이 이제 끝나고 왕자난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에 좀 이렇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남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성전 짓는 데에 다 몰입을 하는 이제 그런 인생의 후반을 지나게 됩니다. 지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은 정보 전쟁입니다. 무슨 여러분 지금 뭐 성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빠른 속도전으로 해가지고 그냥 폭격하면 3일 동안도 할 것도 없어. 전쟁도 뭐 열흘 동안 안 가 그냥. 이 국가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이 있죠. 정보원이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 중요 인물들을 관리를 한대요. 국정원장, 국가정보원. 이게 정보 전쟁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했는데 평양에서 벌써 책상 위에 종이가 올라져 있다고. 그걸 누가 말을 해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때 황장엽인가 뭐 누군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국무회의를 했는데 오늘 했는데 내일 그쪽에서는 벌써 다 그게 회의했던 게 다 올라져 있대. 뭐 청와대 안에 지금 그 뭐 음식하는 뭐 저기 저 전기 고치는 사람 또 뭐 화단하는 그런 그런 조경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안에 근무할. 그 사람들이 군데군데 다 심어져가 있어 갖고요. 간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뭘 하는지. 부하기야 뭐 대통령도 뭐 주사판대 뭐. 그 밑에 대통령 실장도 뭐 김일성이 김정은이 하고 전화하고 했던 사람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 전화한 거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학생 때 운동권 하면서 김일성 주석님 하면서 막 전화하는 게 아마 지금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인데 뭐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국방부 그쪽으로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옮겨야지. 북한은 통일선전부, 대외연락부, 작전부, 35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아는 것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방향을 돌려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시느냐.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왕 앞전의 왕의 그 밑에 그 집안 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이 뭐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그냥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이 비루한 놈이여 막 하면서 이 지푸라기 같은 거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네가 앞전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그래. 우리 할아버지 죽이고 그래서 이 죄를 받는 거야.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어요. 그때도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왕이시여 저놈을 당장 죽이겠습니다. 참아라 참아라. 하나님이 저 말을 듣고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 참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게 다윗의 최정점 신앙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식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교인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럴 때 기도로 그걸 성화시키게 된다 말이에요. 기도로. 에? 그럴 때 하나님이 딱 기울이지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주가지고 그 아이도벨의 묘락을 패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묘락을 패하게 하셨다고. 그때부터 기울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보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 싸울 때 우리가 예국운동에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제 유튜브에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엊그제 처음으로 이게 여론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에다. 여론조사하는 게 있어요. 탁 눌리면은 1, 2, 3 무슨 여론조사를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제목이 나와.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거를 써봤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같은 우파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첫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첫째,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는 무조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둘째, 적당하게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되 사랑으로 끌어안도록 한다. 셋째, 무릎을 꿇을 때까지 싹을 뽑아야 되고 싸워서 무릎을 꿇혀야 된다. 세 번째,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6,000명이 지금 거기에다가 도장을 눌렀어요. 1, 2, 3에다가 눌렀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적당하게 사람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방어도 하면서 적당한 공격도 하되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게 대답이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2번이. 그런데 얼마나 지금 괴롭히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지금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예? 무릎을 꿇을 때까지 싹을 잘라야 됩니다. 보통 악한 원수 마귀는 원수는 사랑하되 성경에 있어요. 그런 말을 누가 했어요. 높은 사람이. 원수는 사랑하되 마귀는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적은 사탄의 그 속에 들은 사탄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3번 무릎을 꿇을 때까지 싹을 잘라야 됩니다. 뿌리를 캐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72%가 나왔어요. 어제 밤에 여기 저기 안에 들어있어요. 예. 내가 가끔 들어가 쳐다보죠. 6,000명이 도장을 눌렀는데 그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강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싸웁니다. 무섭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압살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너무 격화되면은 저게 죽을 때까지 뿌리 뽑을 때까지 막 이렇게도 하지만은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가 눌려야지. 그런데 이거 우파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맨날 가서 머리 터지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쟁 물자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군인도 있어야 돼.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위에서. 전혀 안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두 번째 게 제일 많이 나는 그렇게 대답에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거는 21%밖에 안 나와. 1번이 그게 6%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무대응으로 대응을 하지를 말아야 된다. 그게 20%.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원했던 2번은 6%밖에 안 나왔어요.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오늘 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무리 젊은이가 이 아들 같은 놈이 아버지를 그렇게 공격하고 사람들을 다 모으고 다 자기 편이 됐고 성승장구한 것 같지만은 아버지가 늙은 것 같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버지가 하나님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들이 하나님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면은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용서를 해줬잖아. 비록 끌어다 안고 다 하진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버지와 자식이 싸운다고 합시다.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에?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근한을. 그런 때 여러분 사람이 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어. 그럼 누구가 참으라고 그래야 돼? 에? 아버지가 아유 그냥 한번 봐주세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들이 죽이려고 덤빌 때 그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말 좀 해봐.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편. 잘한다 싸워라 어이 청군 이겨라 백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구경만 하고 나중에 가서 이기는 쪽에 가서 숟가락 딱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내가요 이게 유튜브를 해보면서 별거를 다 배운다니까 내가. 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돼 안 돼? 에이, 이 야누스의 얼굴을 가져갖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해갖고 밤에는 박쥐가 되고 낮에는 새가 되고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런 사람은 내가 그래서 저 38선 DMZ 가서 살아. 나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야. 나는 김정은이 편도 아니고 이 남쪽 편도 아니야. DMZ에서 살아. 여러분은 뭐 자식 어때? 에휴,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공산주의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어느 쪽에 확실히 있었어. 자, 다윗의 편이냐? 이 압살롬의 편이냐? 후세의 편이냐? 아이도벨의 편이냐? 이 비겁하게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난 그런 사람들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뭐 맡기면 안 돼. 교회 집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 다 그래. 나중에 어려울 때 되면은 획 돌아서 버려. 아이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냥 샥 돌아서 버려. 이런 사람들은요. 요압도 충성스러운 좀 같았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는 배반합니다. 그 사람들. 예? 다윗을 배반했어요. 다윗이 그 죽을 끄트머리 갔어. 충성스러운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면서 굳은 심정을 갖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야 돼. 진리를 알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보도 중요하고 전쟁도 중요하고 건세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왜 범죄한 다윗의 편을 들었느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아멘 아멘.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윗의 편이냐 압살롬의 편이냐 정의의 편이냐 어느 편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할 수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정력과 제약의 물림함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하나님의 해방거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분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판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하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사와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어떤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야 하시면은 후세의 하나님 다윗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의 속에 악이 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기에 되는 승리의 주여 승리하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압살롬이 하나님 아버지여 제악의 편에 섰습니다. 악한 원수의 마귀의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사탄의 해방거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악령의 세력들아 예수의 보혈로 덮고 뿌리오니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주여 다윗의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주여 분별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남쪽의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한국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의 국론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주여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이 모든 검수완박 하나님이여 이 검찰 문제 주님이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국회가 정상화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확실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모든 주사파 세력들은 하나님여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산주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신론 공산주의에 기울어진 모든 주여 교회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전향하라. 주여 북쪽으로 주여 갈 사람은 가라. 하나님이여 또한 주여 척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척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이여 세계 제1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주여 선교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경제국가로 우뚝 서고 하나님이여 또한 기독종도 세워져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허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기루시시사 손잡고 날 인도합소서.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이렇게 좋은 계절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함께 서로 연합해서 같이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시고 같이 단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